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급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지금 서울 북쪽 정도 포천에서는 그 정도 거리인데, 정말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지금 모여 있다. 왜 모여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이렇게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지금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강제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잔인한 사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만나는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유능한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젊은 사울은 앞으로 유능한 지도자감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에게 그 옷을, 죽은 스데반의 옷을 사울에게 앞에다가 던져 주었죠. 사울은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울은 사나운 짐승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보통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처참하게 길에서 그냥 나자빠져서 죽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통쾌할 사람입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떠닐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토록 포악하고 사나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두면 사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은, 지금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가 변화된다면,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더 폭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본보기고, 그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 특별히 무자비하고 정말 깡패 같은 사람, 막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사울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무슨 변화가 돼. 이 사람은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이런 서대방 같은 사람을 죽인 이런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살려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한 사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그냥 세상에서 강력한 빛, 태양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이 빛은 그냥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영혼, 사울의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사울의 일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일생일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울을 땅에 엎드러지도록 했습니다. 땅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정말 기가 막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울에게 갑자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 안에서 놀라움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 앞에 순간적으로 사울은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되면 사울 같은 사람도 굴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강하고 막 실력도 있고 가문도 대단하고 돈도 많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직접 말해줍니다. 네가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갔지만,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당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졸지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시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겸손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변화시켜야지 복음사에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이제 사명을 가르쳐 주시죠.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사명의 길을 위하여서 이제 사울은 안수를 받고, 그동안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3일 만에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내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를 예수 믿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변화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하게 요란하게 주님을 만나서
크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무슨 핍박자가이든 핍박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데는 어떻게 변화되었든 간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번 변화시켜 볼까, 이렇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포악한 사람들,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뭐 교회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큰 옛날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내 스스로 결정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포기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당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다 큰 어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물가까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로 나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잔소리를 하고 무슨 심리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아니면 무슨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없어 보이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강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변화시키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그래서 성격대로 그것도 다 사명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또 어떨 때는 성질을 부릴 때는 엄청나게 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태워지고 변화된다면요, 성격도 변화되고 인생 전체가 다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무슨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변화시켜야만이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밤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못 바꿀 사람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어차피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교육해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화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자신을 희생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된 데는
엄청난 기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서대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서대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서대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서대반을 죽이는 그 장본인,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서대반의 그 죽음의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식들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들 정말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기도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잔소리만 하고 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처절한 기도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변화될 것은 없습니까? 나부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나를 보고 그 영혼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변화돼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내 신앙의 모습들, 내 모든 어떤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부분은 없는가? 주님, 내게 와주셔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식은 변화될 겁니다. 그럴 때 내 가족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또 이제 주일 지나서 금요일 될 때까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어떤 부분에 변화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어떤 분을 변화시켜야 될지 그 분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들과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통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온전히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물론 와서도 만나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꼬꾸라져서 성령의 빛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맨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는데 갑자기 천둥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같이 길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교만하고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도 그런 사건을 통하여 변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한 특별한 계획 속에 변화를 받아 부활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의 심령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